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된 자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쾌락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희락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저들이 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막 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막 일으키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일은 누가 하는 걸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귀신일까?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영적인 존재 귀신, 마귀가 하는 것일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저것은 귀신이 한 것이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했다. 아니, 어떻게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초라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저건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그들이 오늘 본문에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자기 자신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온, 조상 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전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강박한지, 그죠?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믿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창조했다고 우리가 믿게 됐을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누구라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나? 그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모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믿어질까? 진짜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걸까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피스티스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선물로 던져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믿어보려고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막 수련을 하고 어디 저 폭포수 밑에 가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안 믿어집니다. unless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음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노력의 결과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든지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든지 그 구원을 얻도록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그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 우리 노력의 결과 때문에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그 구원을 얻는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BTS 아시죠? BTS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BTS 공연을 우리 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게 작게는 몇백 불씩 하더라고요. 아빠, 나 BTS 공연을 꼭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아빠가 돈을 딱 꺼내가지고 주면서, 야, 돈은 내가 줄게. 근데 줄은 네가 서서 표는 네가 사고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줍니다. 그러면 이 애가 가서 긴 줄에 서서 표를 사서 들어가서 공연을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나 어제 BTS 공연 봤어. 왜 그걸 볼 수 있었냐면 내가 줄을 섰기 때문이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줄만 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노력이라고.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은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 간절히 찾으라고 요구하셨어요. 줄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줄 섰더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귀하게 복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정말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믿음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믿음으로 또 응답받습니다.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장 4절 5절 시작.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5만 불을, 6만 불을, 정말 50만 불을, 60만 불을 찾듯이 내가 정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찾고 찾으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놀랍고 귀한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밥을 사고 이렇게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추수꾼 신천지
그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기존 신자들이었대요. 5% 10%밖에 안 돼요. 예수하고 전혀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고 했던 그 확률은, 통계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부터 가짜였다?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은 뭐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그래갖고 가나안 교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을 보면요 진짜 믿음에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했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주일학교 반사도 했다 그러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꽤 많이 만납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가짜였을까요? 그럴 확률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고등을 지금 켜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좋아.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너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아주 미니멈한 그런 어떤 믿음 생활 여러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지, 메인터넌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애입니다. 비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 줄 알고 그냥 내 믿음 유지만 하는 것,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흐려지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내 믿음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지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나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크를 하려니까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설교를 듣고 오늘 막 눈물도 나고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 막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아. 너무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무슨 삶에 문제가 생겼어. 막 누구랑 막 싸워요. 그러다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난 믿음이 없어. 막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슬픈 감정이 생겨나고 막 그래. 그러면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기분이 막 좋아. 그럼 또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다가 하루에도 12번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나의 믿음의 체크 방법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고 속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내 믿음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감정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감정이 내가 나빠졌다고 믿음이 있던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의한 신앙, 이것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한 병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 요즘 나 좋아. 집사님 어때? 요즘 나 굉장히 좋습니다. 왜? 삶이 평안하고 뭐 감정이 이렇게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 그래도 믿음이 좋아 요새.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자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 뭐 감정이 또 다운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믿음이 없어졌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내 믿음을 진단하는 오히려 더 올바른 도구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면 내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건전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내 감정에 의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이게 돈보다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면 할수록 믿음이 내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시간을 오래 보내면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가면 저절로 성화가 된다고 예전에 해석을 했었어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겠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그렇게 내가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로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놈아, 아빠 돈 줘. 그럼 야, 이놈아, 가서 땅을 파봐라. 돈이 생기나.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연 섭리를 통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투자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표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류가 뭐죠? 물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표류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래요. 왜냐하면 떠다니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밀려가고 쓸려가고 흘러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 그래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라서 성숙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까지 맺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에 대해서 전에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 예를 들면 직분자들, 목자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하고 이렇게만 개념을 배워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오셨어요. 목사, 선교사 안 하셔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하고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고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종교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지금 지구의 인구가요 80억이래요. 80억. 엄청 많은데 그 중에 19억, 20억이 이슬람입니다. 25%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포지션으로 또 아주 래피드하게 그렇게 이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물론 자연 증가의 탓도 있습니다. 피임을 안 해. 애를 낳으면 한 타스씩 낳아. 모슬렘들 보세요. 애들이 그냥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누라는 왜 이렇게 많아? 여자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한 20-30명씩 이렇게 웬만한 모슬렘들이 낳잖아요. 그죠? 자연 증가도 있는데 그것보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살라트 때문이다. 살라트가 뭐냐면, 여러분 공항에서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카페트 깔고 저 구석에서 막 메카를 향해서 계속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거를 살라트라고 합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를 살라트라고 그래요. 저는 라스베가스 가다가도 봤어요. 사막에 저벅저벅 누가 사막 한가운데로 카페트 하나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딱 펴고 거기서 계속 살라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슬렘들은요, 하루에 5번씩 살라트를 합니다. 가짜 신인 알라를 그들이 경배합니다.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요. 새벽 5시에 한 번 하고요. 그거를 파즈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듀흐르 그래갖고 12시에 정오에 합니다. 또 아스르 그래갖고 오후 3시에 합니다. 마그리브 그래서 저녁에 6시에요. 그리고 이사 그래갖고 밤에 합니다. 밤에 7시에 또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라이프타임, 일정 기간만 하는 것을 라마단이라고 해요. 라마단 기간 빼고요, 그들은요 일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가짜 신약에 경배를 드려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하면요 제일 힘든 게 모슬렘들이에요. 10년을 해도 한 사람 건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와 열정과 그 종교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살라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모슬렘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이제 많이 지금은 흩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그들의 이 살라트 때문에 제일 힘들대요.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여기까지. 이 소리가요 하루에 몇 번 나온다고요? 5번씩 나와요. 새벽부터. 제가 지난번에 이디오피아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녹음한 소리입니다. 밤에 자는데요, 저 소리가 뭐 계속 나는 거예요. 그날은 또 무슨 축제였나 봐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 소리 때문에 영적인 방해를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들은 정말 죽을 것에, 없어질 것에, 지옥의 마귀의 것에 저들의 열정을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참 생명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또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혹시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시간들을 이 땅에서 없어질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어디에 나의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새벽기도라는 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한류와 같이, 한류처럼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우리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 이 새벽기도입니다. 이 새벽기도가 언제 생겼냐면, 길선주 목사라는 분, 우리 1908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새벽기도를 시작한 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도교에 심취를 해서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우상 섬기던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침까지 잠을 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시작된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이 부흥운동이 우리 한반도에 퍼지면서 같이 이것들이 이제 퍼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아주 놀라운 유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올빼미형이라 아침형 인간을 굉장히 제가 참 안 맞았는데,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정말 힘들어서 아주 그냥 본투비 그냥 새벽 기도에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구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이시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어요. 제 주변 애들 이렇게 보면 이 새벽 예배를 평생,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보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그 복들을 고스란히 받아요. 이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 목장 모임에다가는, 그 교재에다가는 낱낱이 이렇게 여러분들 읽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와 또 자손과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차 안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루를 경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로 와서 하시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주변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혹은 차 안에서 이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런 간증 들었지만 원종수 권사라 한 분 기억나세요? 가끔씩 얘기하는데, 원종수 권사라고 우리 감리교 장로 같은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전교 꼴찌에서 두 번째래요. 전교 1등이 아니고 뒤에서 2등 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교과서를 읽으면 교과서에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전교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가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인가 차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답이 안 나와 있대요. 수학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사진을 찍으니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고시도 전국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볼티모어에서 지금 암 전문의로 그렇게 지금 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아는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마사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가 막 부르짖고 작정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작정한 시간에 마지막 날 새벽에 치료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 같은 것이 갑자기 자기한테 임하더니 그 병이, 그 사형 선고받은 암이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또 한 분, 예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정재훈 박사라고 계세요. 이분은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 이분이 그 나사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그 로켓에 그 부착하는 결빙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콜롬비아호가 수녀하고 몇 명 태우고 올라가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우주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이분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이분이 언제 이 아이디어를 얻은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그려갖고 그것을 나사에 보낸 겁니다. 근데 나사에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주선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빌리언웨어가 됐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하루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의 그 삶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고스란히 다 일어납니다. 고스란히 다 일어나요. 예.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습니까? 그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거짓 것을 경배하면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이 믿음이 정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든든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말하니 당신은 틀림없이 귀신 들렸소.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의 중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더 적대감을 가졌어요. 아니, 선지자들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 말 들으면 영원히 산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반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요, 영적인 세계가 실존의 세계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벌써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실존의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겠지,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겠지.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어디안가에 있는 세상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 있는 세상이 가끔씩 현실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지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내가 사는 내 세상인 실존의 세계라고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신학적인 어떤 것 아니면 어떤 개념이겠지, 혹은 저 멀리 있는데 가끔씩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겠지.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단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 구원받는 도구, 나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통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 이 정도로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존하는 세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박테리아가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만질 수 없다고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지금 저 멀리 있는 어떤 세상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그렇지 실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는 단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때 써먹는, 또 지금 내가 기도할 때나 응답받는, 또 내가 어떤 뭔가 필요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내 실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1년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 커런시가, 지금 그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밥도 먹고 옷도 사고 뭐 어디도 여관도 가서 잘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의 커런시 같은 거예요. 돈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위해서 너희들이 투자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땅에 있는 이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우리가 이 육체의 수명이 다했을 때 영원히 붙들고 살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것 준비해라. 그것 붙들고 살아라. 땅의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산다면 정말로 너무나 후회할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런 말은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얼바인쯤 산다고 굉장히 지금 목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 얼바인쯤 살면 그래도 필요 없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롭게 사는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영적인 것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커런시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가? 우리는 이 땅의 풍요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무슨 은혜요? 그러면 꼭 환경의 풍요, 환경의 풍성함, 어떤 못 가졌던 것을 내가 좀 가진 거, 이런 거 얘기해요. 그죠? 어떤 육체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요, 이 땅의 것들로만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꼭 이 환경적인 풍족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이 환경적인 풍족함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것은 더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가치 있고 풍성하고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그 영적인 풍성함,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 같은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쾌락을 얻기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내 육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희락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희락을 추구해라. 희락은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히 남을 기쁨이에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정작 우리를 살게 하고 기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나 쾌락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어떤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쾌락이 좋습니까? 희락이 좋습니까? 틀림없습니까? 그래요,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희락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에게 쾌락을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희락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잊어먹을 때마다 주님, 내가 정말 이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위해 살고 희락을 남겨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쾌락으로 살지 않고 내가 희락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희락으로 사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쾌락을 위주로 사신 분들이 계실 건데, 주님, 내가 이 땅에서부터 쾌락이 아니라 희락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이 손경민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쭉 그 노래 아시죠?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재작년인가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소개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우리 실로하면서 그렇고 특송도 하고, 가사를 보면 참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많이 또 가슴도 찡하고 눈물도 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게
많은 작곡가들이 하는 것처럼 어디 시장을 가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작곡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롯이 우리 송경민 목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듣고 나서 이분의 삶을 조금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태어나서 몇 살 안 됐을 때 엄마 아버지가 헤어졌대요. 동생하고 자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 도망을 간 건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0대였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20대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단한 뭐 청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50대 보니까 20대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 애 둘을 낳고 그냥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그리고 빚을 많이 떠안았답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빚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어린 나이에 치열하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그 나이에 신혼의 어떤 단꿈을 꿀 때 남의 신혼집에 가가지고 식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가서 뒤치다거리하고, 시장에서 나가서 장사하고, 또 식당에 나가서 뒤에서 또 일하고, 하여튼 별의별 고생을 다 해서 자기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늘 양옆에다가 이 꾸러미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는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냐면 1년에 평균적으로 4번을 이사를 다녔대요. 1년에 평균 4번. 계속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빗장이에 쫓겨다니고 너무 어머니가 고생하셔서 이 손 목사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래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알바 해보신 분. 지금 손 목사님의 나이가 44살이에요. 우리 정찬복 목사님 나이 또래거든요. 그 또래에 이렇게 고생했다는 그 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안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속이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6학년 때는 구두 닦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예민한 그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거나 어울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계속 닥치는 대로 그런 막노동과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믿었고 정말 친했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자기와 엄마의 이 크레딧을 도용해가지고 700만 원을 꺼내 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당시에 700만 원은 엄청난 그런 돈이었고, 이 카드 빚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상의하면서 그 돈을 우리가 갚자. 그래서 대학을 못 가고 노예처럼 3년 동안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이 목사님이 일을 했대요.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돈을 갚았는데,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으니까 간 수치가 우리 청년들보다 20배, 30배가 높아가지고 군대도 면제가 됐어요. 몸도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 정말 자신의 지금은 나이가 40몇 살이 됐는데 최근에 아마 간증을 한 것 같아요. 됐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환경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고 정말 누가 들어도 딱하고, 그죠? 가련하게 생각될 정도의 그런 삶을 자신과 어머니와 동생이 그렇게 살았는데, 희한하게요, 과거를 생각하면 늘 행복한 기억밖에 없대요. 야,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나 좋은 환경이 없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 늘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느 날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셨대요. 어머니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실패, 불행 이런 단어를 입에서 꺼내본 적이 없더래요. 늘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을 걸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 본당 앞에 앉아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의지할 대상도 없으니까, 친척이고 뭐고 아무도 없으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다가 물이 얼굴에 자꾸 떨어져서 보면 엄마가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인 거죠. 어머니는 늘 그렇게 정말 처절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늘 경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생기면 또 금식하시고 20일 금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기는 가끔씩 봤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저금도 하시면서 주말이 되면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전도를 하셨대요. 예수 믿어라.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김 장사를 하셨는데 김을 팔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니나 잘 살아.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젊은 아낙네가 김 팔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죠? 그런데 어머니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은 환경과 풍족함을 주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불행하다 생각할 것이기에, 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면 자녀가 어떤 환경을 살아가든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는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쾌락입니까? 희락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아니면 기도하는 등을, 말씀을 상고하는 등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이분이 지은 이 은혜라는 찬양이요, 원래는 2018년도에 지었었대요. 근데 가사가 달랐답니다. 그때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좀 손꼽아 보면서 그 은혜들을 적었었대요. 근데 2020년에 그걸 다시 보면서 가사를 싹 바꿨대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모든 게 다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가사,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그 가사란 겁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값없이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물질로는, 환경으로는 그렇게 은혜스럽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영적이고 영원한 은혜들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가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쾌락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영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쾌락을 내려놓고 희락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그들도,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의 후손들도 정말 영적인 삶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정말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